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와 좌우에 계신 분 인사,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61장 4절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것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왜 그랬더니 이 산지가 오래전에 여기가 기도원이 있었던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 몰라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오래전에 돼서 제가 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하는데 여기에 큰 기도원이 있었어요. 여기 없어서 그냥 10년 전에 이 터를 밀고 건물을 줘서 그냥 이기지 못해서 그냥 부도가 나갖고 다 떠나갔는데 그랬더니 아니 그 전에 여기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래? 그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기도원을 세웠는데 기도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뭘까요? 포로로 잡혀간 거죠. 기도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다가 무엇인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서 그로 인하여 흐지부지 다 없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 땅이 된 거죠. 하나님이 대전에도 저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가서 첫 번째 목사, 두 번째 목사, 세 번째 목사가 다 그냥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문 닫고 성도들은 산산 쪽에 나가고 저가 가서 하나님 말씀 받아 그것을 지키고 있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죽는 줄 아냐? 일단 첫 번째 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돈이 없어 죽는 줄 알았어요. 세 번째는 먹지 못해 죽는 줄 알았어요. 네 번째는 날마다 주일날 예배 놓치면 1시간 반 만에 달려가느냐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급기야 심장에 막혀서 쭉 뻗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심장 아픈 얼굴이 하얗게 갖고 있는 나를 또 인도하셔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주가 나서 다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인수받으러 왔을 때 나는 그냥 못 가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 그 부분을 약속을 해라. 그래서 그게 약속이 안 되고 깡패들이 우겨쌈을 주면서 겁박을 할 때 현장에 우리 이수영 목사님 있을 때 겁박을 줬을 때 이미 죽기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이라 내가 대로 휘두르 쳐갖고 밀어붙여서 근데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어간 사람은 빨리 죽기가 소원이야. 그냥 누워서 자면서 죽나 저놈하고 싸다 얻어맞아 죽나 이것이 죽는 거라면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소식을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참 지저분한 것만 다 나에게 담당시키자. 근데 어느 목사님이 와서 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그럼 뭐하러 그렇게 식당을 하려고 그래요? 그냥 임대 줘버리면 목사님 인테리어 안 해도 되잖아. 그럼 편안할걸. 내가 이거 하고 싶어 하니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지. 아, 참 하나님 참 별난 하나님이 계시네. 뭔 하나님이 목사님을 자꾸 그런 것만 시킨대? 이렇게 말하길래 내가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방해로 하나님이 하지를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예수를 놔줄까 바나바를 놔줄까? 내가 볼 때는 예수를 놓아주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내가 내 예수를 풀어줄게. 이렇게 말했을 때에 많은 군중들은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를 내놔라. 예수는 나와 상관없다. 바나바를 내놔라. 바나바를 내놔라. 바나바가 세상의 강도잖아, 강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빌라도 손을 통해서 내려놓기를 그 빌라도의 와이프를 통해서 현몽하여 알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는 그 와이프의 아내의 말을 듣고 귀담아 듣고 그래 그게 맞겠다. 내가 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내려놓겠다.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고 바나바를 자유를 준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듯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또 아무개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이 재력이 있고 인력이 있고 물력이 있고 모든 게 다 풍부한 사람을 보내서 이 일을 맡아서 하라고 했을 때에 가지치기가 많이 자라있다면 묘목 쏙 뽑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쪼개서 임대료를 줘버리면 그 사람 나중에 후에 내가 어떻게 해서 땀 흘려 애를 써서 어떤 이만큼 성장시켰는데 그 권리를 보장해라 한다면 일이 쉽게 진행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왜 땅의 것만 생각하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생각한다면 사람의 판단으로 이렇게 쉽게 가지 왜 어렵게 갑니까? 쉽게 가지 어렵게 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유로요. 어떤 한 사단장의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거의 20년에서 30년 정도 가야 사단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겨우 4년 인간 공부하고 졸업하고 인간을 받은 소위가 왔을 때 그 소위 보고 이놈아 30년 동안 군대 생활한 사단장을 따라와서 사단장 같이 해 이렇게 말한다면 그놈의 눈은 똑같은 눈인데도 사단장의 생각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단장이 뭐 어려서 그런 건 냈더라 그러고 넘어가지만 그 밑에 연대장이 되든 대대장이 된 사람들은 그 사단장의 생각을 얼핏 알매 어떻게 해요? 그래 그 뜻이 맞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도록 해라.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한 모든 일이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또 이게 뭐냐면 4절에 분명히 쓰레기장 같은 곳에 황폐됐던 곳에 무너진 곳에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말은 뭘까요? 복원시키라는 얘기예요. 도시를 재건하라는 얘기예요. 허물어져 있는 교회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허물어져 있는 성도들의 심령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지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더디 갈지라도 너무너무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걸 이행하려고 힘을 쓰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도와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5월달이면 만 2년이 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4월달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서서히 진행할 것이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무슨 어떤 또 일을 또 진행하실 거예요. 이 목사가 또 뭘 저질러고 저러나. 내가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팡이 된 나를 이렇게 짚고 다니시면서 지팡이를 콕 짚고 다니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슨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목적이 뭘까? 허물어져 있던 성질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반응, 우리는 언제나 먹고 살 수 있어요? 언제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모가지는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올 줄 믿습니다. 어디 볼까요?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나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더 어려움을 당하 수치를 얻는 게 아니라 점점 나아지는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배나 얻는다는 이 말은 지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떤 축복을 배나 얻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고향 땅 들어올 때 급속이 올 때 큰 배에 다 태워서 순식간에 옮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보로 광야길을 몇 날 며칠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순식간에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운송 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너희들의 편히 갈 수 있는 일을 허락하겠다.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야?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노예 생활하고 노래했지만 그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에게는 많이 수고한 것에 대한 그 분깃을 분배를 하실 것이고 작게 애쓰고 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작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뭐야? 그 분깃을 인해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하여 고토에서 다시 말하면 고향 땅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고향 땅에 가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나그네 삶 속에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티끌 같은 어떤 불을 얻는 것보다 그것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야.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여있으면 기도하고 생각을 모아서 참 신기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또 교회 건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요 정도 되면 성도들이 수근수근에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겨서 이게 삐끄덕거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전혀 요만큼도 반응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신 일을 지켜봅시다. 그럼 나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냥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것이 안 됩니다. 이건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하러 할 거냐? 앞으로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것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사장인지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인지 믿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눈이 우리가 눈동자가 몇 개예요? 2개예요? 2개가 정상이죠? 귀도 2개가 맞죠? 입은 1개? 예. 근데 어떤 분들은 눈이 4개예요. 안경 말고 눈동자가 4개예요. 무슨 말이야? 한쪽 눈은 두 눈은 선한 것을 보는 눈이 있고 선한 것을 표현하는 눈이 있고 또 두 눈은 또 한쪽에서 악한 것을 표현하고 악한 것을 보는 눈이 있어. 여러분 얼굴에 눈이 4개가 있으면 얼마나 흉한 줄 알아? 성경이 뭐라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나누냐? 말씀하니 단물 나오는 입술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교회 안에 여러분 계신 분이 단물 나는 입술을 쓰고 있는데 요 밖에만 나가면 쓴물 나와. 그래서 입술이 2개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눈도 4개요, 입도 2이요, 귀도 4개요. 생각하면 여러분 보기에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귀가 이렇게 2개가 또 나왔어. 왜요? 좋은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하면 나쁜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 짝이 더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들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해준 그 2 눈과 1 입술과 2 귀를 가지고 온전하게 아름다운 참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의 생각을 할 거면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흉한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 창조한 그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말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봉사자라 세우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웠을 때 저 이방인들이 함께 더불어 이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가면 페인트 아저씨가 바닥을 이렇게 갈아요. 먼지가 푹 나는데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나도 여기를 갈았거든. 갈았을 때 보면 먼지가 푹 이렇게 올라가고 그냥 마스크 써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저 밑에 지금 어제도 하루 종일 갈아제끼더니 지금도 오늘도 갈아제끼는데 보기에 참 미안해. 아, 저렇게까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만감이 교차가 돼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이 칠 것이라. 저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 외인이라 그 열심히 해요. 근데 저분은 교회 와서 밥 안 잡숴요. 불교 신자라. 교회 와서 밥 먹는 걸 힘들해. 화장실은 와. 근데 교회 식사는 못해.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 이방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알고 있고 나를 목사로 알아서 굉장히 예를 다하고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까.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9절에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손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축복받은 자라고 인정하는지 믿습니다. 아멘. 결론 드릴게요.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이 기도원은 무너지려고 하나님이 일을 보낸 곳 세우신 게 아니라 세우고 창대케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모든 사람들 앞에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아서 그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망신당할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를 따라서 하나님 목사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의 성령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감사하시는 믿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며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이 갑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쓸데없는 존재입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게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위에서 이를 창조하신 것처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아름다운 역사 나타나게 주여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각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색 병등을 물리쳐 주시고 나쁜 습관 된 거 다 빼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습관이 임하도록 도와주셔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이 없어야 탑니다. 주여 하나님 물질의 족도 내려주셔서 살아가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